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 주시옵고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 차오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교동문 13번입니다. 교동문 13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실 때 김성길 장로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해를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바이러스 속에서도 작년 한 해를 무사히 보내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새로운 해를 향한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 공고히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택함받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야 마땅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였음을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표를 가지고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오니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대성의 젊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어 하늘의 소망을 두고 꿈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분야가 주님 안에서 평온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오미크론이 이 땅에서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대성교회를 지켜주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민속 최대 명절인 설날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병상에서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임하시고 단위에 서신 조영석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각 부서 위에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제가 4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정달성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린 헌금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하여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역 헌금 및 여러 제목으로 준비된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또 필요한 대로 저에게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여 일용할 양식이 끊어지지 않도록 10의 1조 액수가 약화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마다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주 앞에 더 귀한 것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과 하는 일과 모든 일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기는 이 시간에 몸이 불편하고 약함 가운데도 예배당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아버지 몸을 가누려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십자가 권능과 능력으로 고쳐주셔서 온전한 몸과 마음, 입술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기는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사업자, 먼 곳에 있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붙드시며 주의 은혜의 날개 아래 든든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혹 가정 형편을 따라 혼자 계시든 또는 이동을 하든 어떤 경우든지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사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로 함께 복된 시간 되었다가 다시 만날 수 있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설 명절 전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먼저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 한번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못해 쑥스럽지만 이럴 때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십니다. 내 곁에 짝꿍들이 있으신데요. 같이 인사합니다. 아마 벌써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고 또는 예배 이후에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 혹시 계시든 또는 움직이시든지 간에 이 설 명절 기간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지키심과 보호하심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말을 하면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모임이 있으면 마스크 쓰시고 모처럼 만나는데 마스크 쓰시고 식사할 때는 최대한 대화를 좀 자제해 주는 게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게 서로를 위하는 거라고 해서 그렇게 할 때 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가 설 명절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은 순서지를 보고 같이 인도해 주시고 또 더 필요한 분은 찾아가시면 됩니다. 8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설 명절 선물이 준비됐습니다. 나가실 때 사무실에 들러서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되고 혹시 못 오시는 분은 구역장님이나 가족의 식구들이 대신해서 받아가 주셔도 됩니다. 오늘 낮 예배 후에 당회원실에서 원래 당회로 모입니다. 계속 이렇게 광고하는데 교회 역사 자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계실 동안 또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한 점이라도 좀 찾아보셔서 이번 설 명절 기간 동안에 한번 이렇게 쭉 앨범들 좀 보셔서 교회 이런 거면 좋겠다 하는 거 있으면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봉사위원들 보시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기간 동안 봉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인도받은 서서영 씨는 7여전도의 소속입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예배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쏟아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 명절이 되어 가정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모처럼 모이시면 즐겁게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며 지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좋게 시작했다가 또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어릴 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천국 이야기 하실 때 귀에 쏙 박혀서 잊혀지지 않는 말을 전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심령 천국이 있고 가정 천국이 있고 교회 천국이 있다. 어릴 때도 그게 잊혀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데 심령 천국이 있고 가정 천국이 있고 교회 천국이 있다. 이번 모임 가운데 가정 천국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읽기를 하는 중에 이번 주는 좀 지나서 또 다음 출애굽기를 읽게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말입니다. 단 마태복음에만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심지어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내 복음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대신에 천국이라고 쓰는가?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처소인 하늘나라, 천국, 그래서 천국이라고 대신하여 말했을 뿐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언제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고 언제 마무리되는가? 구약에 모든 예언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언제 시작되는가? 예언 중에 있었지만 예언의 절정, 예언의 완성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시작하셔서 진행하셨다가 예수님 승천해서 하늘에 오르셨는데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이제 시작 일을 하십니다. 공적인 일, 개인적인 모든 것 말고 공적으로 나가서 일을 하실 때 첫 외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은 천국을 가져오셨고 천국이 지금 임하여 있음을 여기 귀신들을 내쫓으심으로써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이걸 과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주제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40일 동안 머무시는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40일 동안 머무시는 그 기간, 제한된 시간, 하늘에 올라가실 그 기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뭘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면 그만큼 중요한 일에 시간과 정성을 쏟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빛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된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과정 중에 있고 예수님 오실 때의 마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좀 헷갈려 하는 게 뭐냐? 그럼 천국은 어디 있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건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심령 천국은 내 마음에, 가정 천국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즐겁고 기쁘게 화목하게 지내는 가운데, 교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그 가운데, 그렇게 이해는 하겠지만 장소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는가? 천국은 어디에 임하여 있는가? 이 장소를 생각할 때 우리는 천국 대신에 가끔 천당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천당은 집당자를 써서 어떤 장소를 의미하지만 천국은 천당보다 좀 더 넓습니다. 확실히 넓습니다. 천국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걸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왕국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왕국 얘기하면 지금 성경을 떠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동화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왕국에 보면 그 왕자님이 있고 공주님이 있고, 왕자님은 멋진 왕자님이고 공주님은 예쁘고 아름다운 공주님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왕자님과 공주님이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끝나는 것이 우리 왕국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건 동화 속 이야기고, 이런 왕자님도 더 자라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자기 나라 백성을, 자기 땅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게 왕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느냐, 장소로 구태여 말을 한다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것이 천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어디 있느냐? 왕 대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어디든지 다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모두입니다. 어느 곳이든 다 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치 대위임 명령으로 알려진 말씀의 앞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좀 지구를 떠나서 우리가 아는 게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으신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권세를 행하시는 모든 곳, 권세가 통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곳이 다 왕 대신 우리 예수님의 권세, 통치, 다스리심이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도 왕의, 예수님의 다스리심에서 벗어난 곳은 없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때 말은 하지 않지만 질문과 여러 생각들이 겹쳐 떠오릅니다. 왕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미 임한 바 되어서 이 땅을, 여기도 한 장소고 영역인데 여기도 다스리고 계신다면, 그러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죄와 악이 여전히 횡행하고 고난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굶주림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리고 압박이 있고 억압이 있고 병듦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왕은 뭐 하고 계시나요? 왕은 어떻게 그 권세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모든 곳에 다 그 권세가 미친다고 하셨는데 왜 이런 일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습니까? 남 얘기면 그냥 객관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러다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제도적인 어려움이든 실질적인 어려움이든, 내가 배고프고 내가 아프고
내가 어떤 사회적 악에 의해서 내가 그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이때 이 말씀은 아주 현실적이 되면서 되물을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왕이시라는데, 어느 곳이든 그 권세와 권위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데 왜 이런 고통과 죄악에 대해서는 손 놓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 우리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러합니다. 예수님의 왕권이, 왕으로 다스리심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시작이 되었고, 물론 오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강 세례를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면서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리고 귀신들 내쫓고 병을 고치면서 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일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어서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편에는 아쉽고 안타깝고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핍박받던 교인들이 그렇게 고백하며 얘기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또는 마란아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어서 오시옵소서. 온전한 재림이 있으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죄악과 고난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우리가 믿사오니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아직도 죄악과 고난과 고통과 그 파생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 진행되고 있는가?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여져 있고 감추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진주와 같고 감추어진 보물과 같고, 아무에게나 보여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감추어진 것과 같은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같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잘 몰라서, 아직 다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다음에 나라이 임하옵시며, 또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현재 이 세상에서, 그 말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믿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온전해질 걸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까? 나는 많이 힘들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저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이야기로 저 역시 같이 여러분과 더불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살아가면서 예배가 그래서 기쁘고, 예배가 그래서 경축이고, 예배가 감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찬송 가운데 감사가 있고, 찬송 가사 작사하신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오늘 부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이런 찬송 가사 말을 지었는지 같이 불러보면서 그런 걸 같이 경험하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살아보려고 애를 썼던 과거와 또 현재 말씀을 같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장래에 올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한번 바라보면서 여기서 바라보는 겁니다. 기대하면서 지금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은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풍성함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생각하면서 지금의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겁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을 잘 만나면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겠지만 웬만큼 저축해서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냥 들어주십시오. 옛날에는 어렵게 살아도 애써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뭐 여인들이 다 예뻐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장 안 하고 치장 안 하고 뭐 동창회 나가서 무슨 소리 들어도 그때 수치를 다 참아가면서 한 푼 두 푼 저축을 하면 내 집을 마련할 거라는 꿈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내 집 마련, 월세에서, 사골세에서, 전세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품고 지금을 참아내는 바로 그런, 그래서 그 옛날 저축 권장하는 영화들 보면 그 모든 속에 그 똑순이 되는 그 젊은 세대이든 어머니든 여인들이든 간에 다 숨겨둔, 은행에 가서 저축하고 나서 보면 통장에 찍힌 숫자 보고 만족해하고, 그러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통장 딱 내놓고 보라고 이렇게 하면 해결하던, 내 집 마련을 생각하고 내가 갈 집 생각을 해서 지금 모든 걸 참고 견뎠던 그런 것처럼 학생들 공부합니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학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놀고 싶죠. 쉬고 싶죠. 다 이것저것 그때 그 나이 또래 유혹이 많고 게을러지고 싶고 잠도 자고 싶고, 그런데도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이것 놀고 싶은 것 참고 자고 싶은 것 잠 깨고 하고 싶은 것 안 하고 공부하면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연결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도 내 인생 펴게 된다는 그런 꿈, 그래서 지금 참는 겁니다.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요즘에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신문에서 본 전혀 좋지 않은 말이지만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어. 이생망, 이번 생은 뭘 해도 안 돼. 그래서 소확행, 작은 것에 그냥 확실하게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지. 이래도 뭐를 하는가? 여행이 꿈이죠. 그래서 내가 직장이 어떻게 되든 그래도 여행 갈 꿈을 가지고 지금 저축하고 배달 주문하던 3번 하던 거 2번 하고 커피 마시던 거 조금 덜 마셔가면서 그거 모아가며 여행할 준비를 해서 드디어 이 출국 심사 마치고 그 공항 입국장에 들어가 면세점 앞에 딱 섰을 때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 참는 것이라면, 천국도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천국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클지 모르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지금 참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방법입니다. 장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실 영광, 상급 바라고 기대하면서 지금의 모든 고난을,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히브리서 6장 5절에 보면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라는 게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 내세는 현세가 아니라 내세는 죽어서 가는 거라면 아마 천국에 대한 겁니다. 천국의 능력을 지금 여기서 온전히 다는 아니지만 맛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세의 능력을 여기서 맛본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걸 이기는 방법은 내 힘과 현재 것으로가 아니라 내세의 능력을 끌어가지고 와서 내세의 능력으로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으면 이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적극적, 능동적인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내세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이 뭘까요? 저는 그 최고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 천국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셔서 가도 현재 모습이 아니라 아마 변화될 겁니다. 지금 이대 육신의 모습으로는 안 돼요. 변화될 것. 죽음 이후에도 우리 죽음 이후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부활의 능력.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부활의 권능을 깨닫고자 죽는다고. 죽어야 부활의 권능을 내가 경험하니까. 그래서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지금도 날마다 죽노라고. 부활의 권능, 내세의 능력을 부활의 권능으로, 다른 여러 중에 부활의 권능으로 여겨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부활의 권능을 내가 덧입기만 한다면,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내가 체험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서 죽어주신 대속적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혼자 다 받으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결코 아니고 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대속적 죽음이 아니고,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는 것,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여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부활의 권능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자로 믿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을 때 내 죄를 죽으심을 믿고 내가 용서받았음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일이 쉬울까 어려울까? 저는 두 개가 동시에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우선 어렵습니다. 어려운가? 우리 죄 가운데 나서 죄를 먹고 살아왔던 우리여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작동하고 있을 겁니다. 탄력성, 되탄력, 이게 아주 강한 것이 죄에 대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건 잠깐이고, 은혜 받고 뒤돌아서면 죄의 유혹이 얼마나 더 강렬한지, 죄에 대한 유혹으로 그렇게 은혜 받고 나서 쉽게 넘어지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볼 때 예수님의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그때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살았다고 고백하고 내가 나가는 게 만만치는 않다, 쉽지는 않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가능한가? 그것도 아니고,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됩니다. 어떤 행동이 아니라 믿으면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죄악의 유혹이 수없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할 그때마다 자꾸 되뇌이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나는 예수님을 향하여 살았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반응을 못 보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이전에 내 육신은 좋은 것 나쁜 것에 대하여 금세 반응을 보였다면, 나는 주와 함께 죽어서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새 피조물 된 자임을 믿습니다. 육신은 쇠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신은 쇠하나 그러나 영은 날마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일,
주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영생으로 내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으니 나는 날마다 죄 용서함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나는 주와 함께 죽었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자꾸 변화되니까 내가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선포하고 말하고 믿은 대로 말한 대로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자꾸 하는 것, 바로 그럴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죄를 이기고 옛 것을 이기고 옛 피조물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천국은 왕성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에게 천국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곳이지만 또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 수동적으로 할 때도 있고 견뎌야 될 때가 있으니까 적극적, 능동적으로 할 때가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산 자라고 내가 나에게 말해주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한 번 그렇게 사는 일을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봐서 이것이 습관이 되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 안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그 안에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따라 우리의 허물과 죄 가운데서도 주님 죽어주셔서 우리를 아들 되고 딸 되게 신분의 변화를 삼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믿는 자마다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여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41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그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천국이 이미 여기에 임하여서 믿음으로 그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